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앙창한 성도입니다. 평신도 교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구독자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편집이나 또 뭐 이런저런 좀 멋지게 꾸밀 수도 있지만 또 이 채널의 목적이 그런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연스러움 그런 부분을 또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얻기보다는 우리 정말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또 평신도 교회를 정말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만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좋은 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또 올리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안 된다 그런 강박관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로마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16장에 이제 로마서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오고 그래서 로마서를 또 마치고 로마서의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또 나누고 그리고 창세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넘어오면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그 마무리에 대한 글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kenchrea에 있는 교회 사역자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아마 그 로마서의 고린도전서에 썼던 그 편지를 이 베베라는 여성분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를 주 안에서 환영해 달라라고 하고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로마의 편지를 전달한 켄거리아의 사역자 교회의 섬기는 자 베베를 바울의 어떤 보호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죠. 그녀를 참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어떤 부분 이거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보호자 이런 부분들은 여성일 때는 거의 좀 그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베베는 아주 그 부자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력한 여성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고 사역자였고 그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사역자로 또 거론되고 있는 거 편지의 전달자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참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아주 혁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되고 또
그들 위치적인 부분들이 특히 우리 유교적인 상황과 로마서의 그 뭐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겹쳐지면서 아주 여성의 어떤 위치와 지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자리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또 여성 상위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많이 뭐 여자 목사님도 오고 많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주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아주 좀 큰 혁명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쭉 5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력한 자도 있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아마 뭐 누구에게 내 친척이고 내 감옥 동료였던 안드로코니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에게는 평판이 있고 나보다 먼저 마아시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이면서 그들이 지금 이제 로마로 이주해 갔겠죠.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아마 여러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지도자급이 아닌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그 지역에 하나의 큰 교회가 있었던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또 교회가 설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일지를 못했죠. 오히려 교회는 여러 가정집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죠? 가정집에서 모이고 또 로마 교회다 하니까 로마 교회 뭐 큰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안에 여러 개의 가정 교회들이 있었고 아마 누구에게 무난하는 어떤 이런 바울의 내용들은 아마 그들이 그 가정의 어떤 중요한 가정의 어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정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또 묶여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서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가정 교회들이 로마 안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독립된 건물로 생각하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는 그 교회마다 가정에 있는 교회마다 베베가 돌아가면서 아마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런 전달꾼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혈압용으로 그렇게 아마 이 편지가 읽혀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가정집의 정규 회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의 집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빌레몬 1장 2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노바의 집이 있죠. 골로새서 4장 15절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누구의 집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건물의 교회, 건물식의 어떤 교회가 형성된 것은 오히려 그 바실리카라고 해서 해당의 어떤 그런 건물,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건물들이 로마가 어떤 뭐 기독교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그 건물에서 제사 지내고 했던 그 형식들이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원래 교회는 이런 어떤 건물 위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위주로 모였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피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죠. 뭐 어떤 그 목회자라든지 계급화라든지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문제점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풀어갈 때의 형식과는 달라. 저는 왜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었을까? 저는 그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정에서 풀어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 모습들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빨리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좀 버려야 돼요. 저는 교회가 건물을 다 좀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그 건물 유지비하고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그 돈을 다 그 끌고 모아가지고 건물 짓고 그 건물에 대한 은행 배불리는 거지. 이자 주면서 왜 시잘데없이 그런 건물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엄청난 성도들을 모아놓으니까 그건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그 꾸중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죠. 대형 교회 하되어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저는 100명이 모이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는 10명이 모이는 10개의 교회, 1000개의 교회, 10명 이상 10명이 모이는 10,000개의 교회가 더 현장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내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중심이고 그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야욕과 욕망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얽히고 수많은 사람들 모아서 영혼 구원 아주 복음도 잘못된 왜곡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만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지금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전도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고 교회의 어떤 교회가 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교회가 처음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했던 그 흐름들을 온전하게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교회가 좀 건물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건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학원에서 모이던 어떤 그런 직업 어떤 직장에서 모이던 저는 상관없지만 그런 어떤 모임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건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목회자에 들어가는 돈도 없죠. 건물에 들어가는 돈도 없죠. 그 모든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한 헌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쓰임이 평신도 교회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말 평신도 그 교회를 위한 건물들은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그 자기에 있었던 그 동쪽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 그 로마로 많이 가 있죠, 그죠? 많이 이주가 가 있고 글로디아입니까? 그 총독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로 다시 돌아갔죠, 그죠?
뭐 하여튼 16명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16명의 어떤 내용, 이 사람들이 쭉 거론됩니다. 뭐 엠블리안트, 뭐 스타구, 그다음 에펠레, 블로의 가족들, 뭐 이런 누구의 가족들 이렇게 하면 어떤 뭐 건속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노예들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노예들 안에, 노예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평등하게 그 공동체 안에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 이거는 진짜 그 당시의 시스템과 사고관으로서는 그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교회 안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교회가 많이 나눠 있습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나눠져 있죠. 또 뭐 백인과 흑인의 인종적인 부분도 나눠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지금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가 품어내는 하나됨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의 그 하나됨의 의미들을 지금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로마의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교회는 그런 현장들이 없죠. 애쓰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잘났다고 말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있어서 교만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전부 다 돈 많은 사람, 뭐 자식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힘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런 어떤 장으로 흘러져 가버린 것이죠. 세상 흐름과 똑같은 흐름이죠. 교회가 좀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격차가 달라도 뭔가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는 이런 어떤 헌신들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 자체에서. 자기들은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 잘났다고 말하죠. 죄인이란 생각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죄인이란 것은 종교적인 용어고, 실제적인 삶은 나는 이보다 낫다, 나는 이보다 의롭다, 나는 이보다 잘 살고, 나는 이보다 똑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보면 성도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그 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어떤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 노력들, 애씀들이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과 이 헬라인, 원수 같은, 서로 완전 고양이와 개와 같은 이런 아주 원수지간인 이 둘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바울도 헌신했고 로마 교회도 헌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노예나 뭐 부자나 여인이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녹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의 어떤 인사 안부의 의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넘어오면서 17장에 오면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한 그 내용, 바울이 지금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구속사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배운 모든 가르침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울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율법주의와 할례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왜곡되게 가르쳐지고 또 반대해서 일어난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18절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마시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축복으로 순결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진짜 참 저는 이게 지금 교회 메시지 같아요. 성도들의 은혜의 말,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구속사와는 상관없어요.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들로 성도들을 훈육시키고 있는. 아마 이 메시지를 보면서 교회는 뭐 이단들을 생각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단은 이단이고요. 완전히 이단이고. 그건 자기들이 뭐 메시아다 삼고 뭐 주인 삼고 뭐 하나님의 사역자라 샀으니까 그거는 제쳐놓고서라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그럴듯한 말, 축복의 메시지. 예수님의 구속사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의 참 계시, 지금까지 비밀로 되어 있던 계시, 비밀로 되어 있던 계시가 뭡니까? 비밀로 되어 있던 계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죠. 보고만 했어. 이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라는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했죠. 이브리스도 말했고 그 감추어졌던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내어가는 이 부분이 구속사적인 그 계시의 절정치 아니에요? 그 메시지들과에 반해서 일어난 메시지. 그 당시에는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았을 거고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항월경 이런 부분들 신비주의들 지금 교회는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가지는 이런 축복 메시지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들이 지금 끊임없이 교회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앞에 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교회 안에 인사를 하고 누구 인사를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과 예수와 마시아의 선포 곧 오랫동안 잠잠하였던 비밀의 계시로 이게 지금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밀의 계시입니다. 여러분을 굳건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들을 통하여 신실한 순종으로 드러나서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졌으니 그죠?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마시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구속사의 완성의 이 흐름을 늘 바울은 견지하고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뭐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분들은 항상 이 구속사의 견지 흐름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낼 길을 원하고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 이 큰 틀, 이 흐름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견지한다면 지금 교회의 흐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속사의 이 큰 흐름, 성경 안에 흐르는 이 큰 물줄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흐름을 제대로 알고 이 구속사의 흐름을 안다면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힘있게 걸어가겠죠. 우리 평신도 교회, 평신도 채널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나누는 분들은 정말 이 구속사의 큰 흐름들 속에 정말 서로 있어서 그 털 속에서 정말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또 소망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컨트롤은 구속사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문맥들을 좀 잘 앞뒤를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원저자의 어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의 의미였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또 로마서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나누고 창세기로 그렇게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큰 틀 속에서 구속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서 평신도 교회로서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처음 초대교회가 그런 가정에서 시작했던 그 흐름들을 정말 잊지 마시고 평신도 교회를 정말 꿈꾸고 걸어가실 분들은 절대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집에서 모이는 그런 부분들을 꼭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